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자, 562페이지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신약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1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할 때는요, 이 반어법을 성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아주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자,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어제 주일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7포인트.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방패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어제? 각인입니다. 뭘 각인해요? 언약을 각인하라. 복음을 각인하라.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남,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복음만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원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복음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방패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우리 오늘 루가 이 새벽을 생애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난생 처음입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자, 감사하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 우리가 뭘 심을 거냐?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 각인.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걸 꺾어야 되거든요. 구원 얻는 자라도 자꾸 속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장이고 이 마귀는요 살인자거든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땅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 무너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끊어야 되고 배격해야 되고 단절해야 돼요. 심하면은 내 가족도 끊어야 됩니다. 좀 너무 섭섭한 얘기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 주위에는 약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은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 만남이 지속되는 중에 우리가 영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면 너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해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솔로몬 넘어가는 거 보세요. 1000보제 드린 사람인데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도 되고 우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 정확히 가져야 돼요. 주의 종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첫째 말씀을 못 받아요. 말씀 못 받으면 괴로운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그 오사카에 있는 우리 탈북자 부부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와 지금 은혜를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힘을 전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메시지거든요. 주의 종의 말씀만 막 전한다. 근데 삶이 이상한 사람이면요. 말씀 못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뭘 받았느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요. 천국의 그 브랜치,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교회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는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교회 잘 만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없어요. 교회를 중심한 삶. 그래서 다윗이 그 아름다운 다윗 중심의 삶을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예, 정말 기도에 비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을 깨운 다윗.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막 이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 두 번 나오잖아요.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도 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가지를 이번 주간에요. 계속 각인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7가지를 각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요. 그 원동력이 성령 충만에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다. 기도는 해야 되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시간이 없다. 그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없느냐? 성령 충만을 몰라서 그래요. 예. 오늘 부른 찬양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앞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달궈야 됩니다. 아니, 추운 데서 벌벌 떨면 안 되잖아요. 방 안을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고요. 자, 오늘 엘리야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엘리사가? 그 제자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더블 포션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왜냐? 눈치가 있거든요.
엘리사가 아니 우리 선생님 그 영광 가지고는 사실 7천 사용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예 따블을 달라. 예? 따블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많은 약속이 내 거가 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장면. 창세기 41장 38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성령 충만 9장 13절 17절인가요? 사도행전. 예,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주 능력 있는 일꾼이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성령 충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되거든요. 생명 살려야 되거든요. 내 수준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어요. 아니, 내 자녀도 내 말대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요. 예, 벌써 꼬맹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2살도 안 됐는데, 예?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암만 설득해도 안 되고, 예, 먹을 걸 주고 막 별별 걸 다 주면서 달래줘야지만 한번 들을까 말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말로도 안 되고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언제요? 아침부터. 언제요? 24시간입니다. 틈만 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신분이 뭐냐면 신학생입니다. 선지학교 학생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지학교 생도들은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4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2장 1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갈, 2절에 뭐가 나오죠? 베델, 4절에 뭐가 나오죠? 여리고, 6절에 뭐가 나오죠? 요단. 4곳을 얘기하는데요. 그 4곳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신학생들은요, 거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욕심보다도요, 거기에 이미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배경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개인의 이기주의에 기초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곳의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뭐가 나오느냐? 베델에서 야곱이 뭐 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델을 잃어버리고 고생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또 뭐 얘기하죠? 베델에 또 올라가라. 엘베델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길갈입니다. 길갈은 뭐 한 곳이냐? 요단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드린 곳입니다. 유월절 예배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바로 예배 회복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단입니다. 요단. 요단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영적 의미를 딱 잡아야 됩니다. 언약궤를 가진 대제사장이 요단강에다 발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장면이죠? 언약으로 요단을 건너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라. 예. 자, 우리 앞에는 요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과 언약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는 뭐죠? 예, 가장 강력한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요, 이 여리고가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언약을 앞장 세우고 기도로 도전한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갑니다. 하루가 또 시작된 거예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저는 어느 형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야, 신기하죠. 힘들었는데 딱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회복이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우리 어제 청년 한 해가 왔잖아요. 저는 그 청년하고 몇 년째 말씀 포럼을 했어요. 그 형제도 나한테 말씀을 보내고 나도 말씀을 보내고. 근데 딱 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늘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 포럼했던 형제거든요. 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사순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죠? 7마디 하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음 주는 하루하루 그걸 따라갈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순절에 마지막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다음 주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모든 기도의 방향은 미전도 정독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와 있는 250만 명의 다민족,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선교 선동꾼이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붙잡았던 이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 자,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기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전 세계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지 않을까요? 주신다고 봅니다. 또 필요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7가지의 이 아름다운 보석을 이번 주간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델의 축복, 길갈의 축복, 여리고의 축복, 요단강의 축복을 다 우리 것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선교 선동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라 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정말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제사장 국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혼란한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전 세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한 멸망을 피하는 7가지 포인트를 붙잡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